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 찾아온 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로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을 끼치려고 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거룩과 순결성이 지켜지게 됩니다. 그 결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널리 퍼지게 되고 교회가 흥왕하게 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의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서 들고 나가 묻어 주었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도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더욱이 남녀 할 것 없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돼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의 그림자에라도 덮일까 해서 들것과 자리에 환자들을 눕힌 채 거리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과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고 그들도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제의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레위가 있었습니다.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자신의 재산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고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고 그 돈을 역시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돈의 일부를 떼어서 자기 것으로 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판 돈인데 그 돈의 일부를 떼어서 자기 것으로 한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일부를 자기 것으로 하고 사도들에게 드리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일어난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땅을 팔아서 돈을 바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면서 일부를 떼어서 자기 것으로 숨겨두었다는 것은 그것을 아꼈다는 것이고 아까워했다는 것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쟁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했음을 2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두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서로 알고 있었고 합의했고
이 악한 일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에 사탄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간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매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거짓으로 떼어서 숨겨두고 일부를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행동으로 거짓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내도 함께 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은 하와가 먼저 유혹을 받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남편에게 주었지만 오늘 말씀은 보면 남편이 하고 그의 아내도 알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교회가 그대로 내버려 두면 교회의 순결과 거룩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 안에 거짓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의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패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회방하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사탄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교회, 그것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전하는 말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교회 안에 거짓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처음으로 이렇게 거짓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말입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었는데 너는 왜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는 것이죠. 4절에 그래서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선포하실 때 이 거룩을 버티지 못하고 그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을 경험하게 되면 부정한 것들, 죄악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무균실에 들어가게 되면 균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 초대의 멤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몇 명 안 되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러한 잘못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그저 다 품고 은혜라는 말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한두 명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없어서 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의인이 없다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문제는 삽비라입니다. 삽비라는 죽은 줄 모르고 와서 다시 똑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남편이 죽은 줄 모르고 거짓말을 할 때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삽비라도 죽게 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사실 죽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1절에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 교회가 무섭구나. 교회에 가면은 사람이 죽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시는구나. 나는 무서워서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담대하게 전해지게 되고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돼 그 수가 늘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타협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저 다 품어야지. 이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고 모두 다 구원을 받아야지 라고 해서 교회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계속해서 낮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분명한 기준, 거룩과 순결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일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일 다음에 베드로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지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성령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지키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일어났던 이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복음이 전하여지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게 하시고 바르게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들이 거룩과 순결을 계속해서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